2026년 4월 20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중 3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자신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상속자를 확정하고 세움으로써 그 생애에 극히 중대한 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 내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업의 상속자가 되기에는 사실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점점 분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무슨 연고에서인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눈마저 어두워져 참으로 누가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은 아내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 들로 나가자 야곱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의 좋은 새끼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에서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차지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줄 알면 내가 속이는 자로 보여서 저주를 받을까 겁이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도 어머니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께 가서 거짓으로 에서라고 말하고 그 한 번의 거짓이 계속적인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자 야곱은 거짓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음성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을 만지자 에서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가 정말로 에서가 맞느냐? 야곱은 끝까지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물러가자 곧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옵니다. 그러자 이삭은 일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심히 떨며 묻기를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번 일은 당연히 에서의 몫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야곱이 속여 취한 사건으로 보기 쉽습니다. 이삭은 내 아우가 거짓으로 와서 내 축복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은 본래는 에서의 것인데 야곱이 거짓으로 속여 취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러한 이해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아 취하는 일이 가능하며 또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축복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거짓과 무지로 선언된 축복을 절대적이며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견해를 따를 경우 이삭이 사실을 알고 심히 떤 것은 그가 의도하였던 것과는 달리
에서는 축복에서 제외된 반면 야곱이 속임수로 에서의 축복을 취한 사실에 놀란 것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성경의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문의 전후 맥락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래 상속 자격이 에서에게 있었는데 야곱이 이를 속여 취하였다라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상속자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고 이 선택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2, 23절에 보면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실수로 결정 과정에서 발생해 보이는 이러한 여러 모습도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확정적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어리석음이나 야곱의 간절함이나 속임수조차 하나님의 이 선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현실로 야곱의 속임수같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약속에 대한 에서의 멸시나 야곱의 간절한 열망이 인간의 편에 믿음과 책임에 대한 어떤 여지를 마련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감히 에서와 야곱이 바꿀 수 없습니다. 참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이해와 판단은 하나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리브가가 홀로 야곱이 에서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순간적인 이삭의 방심을 노려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했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성품과 그 모습을 보았으며 이삭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에서에게 더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확실하게 알았다.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행동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인간의 선택을 넘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는 에서와 야곱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사실 이삭에게 찾아야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호불호를 고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결정은 어떠한 육적인 조건에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에서를 사랑한다고 해서 에서를 상속자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신이 에서를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판단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삭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는데 그저 충동적으로 야곱을 강요해서 아비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얻게 합니다. 비록 리브가의 동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리브가의 이 행동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했을 때 야곱이 아비를 속이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건을 이삭이 깨닫고 이삭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삭이 그 사실을 깨닫고 심히 두려워 떱니다. 단순히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해서 떨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삭이 자신의 우매함과 자신의 그 죄악된 그 완악함을 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삭은 에서의 그 요리를 받으면서 내가 참 우매하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고집하여 어떠한 불행이 초래되었는지를 이삭은 이 순간에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 이 어리석은 부모는 서로 속이는 범죄로 인해 에서와 야곱의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모습을 통해 또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